지금까지 고린도 후서 쭉 훑으면서 고린도 그 앞부분에서 바울이 뭐 했죠? 주로 많이 변명했죠.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많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권에 대해서도 도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께서 많은 지면을 변명하시고 변호하시는 일에 사용하셨어요. 오해가 이제 풀렸다는 소식도 들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시는데 많이 지면을 할애하셨는데, 오늘 8장 넘어오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다 끝난 것 같고요. 아주 프랙티컬한, 아주 실질적인 일 하나를 얘기하십니다. 연보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이런 경우였던 것 같죠.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쯤에 뭔가 이 연보를 약속했던 것 같아요. 연보라는 게 우리 한국말 그 단어가 자기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줌이래요. 연보, 구제헌금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구제헌금을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약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약속한 대로 잘 이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면서, 기억하시죠? 그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디도를 통해서 이 헌금에 대해서 좀 열심히 내도록 권면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약조한 그 구제 헌금을 열심히 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구제 헌금이 어떤 데 쓰여지는 헌금일까? 서신서에 보면 두 군데 알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도 한번 멘션하셨고요. 특별히 우리 로마서 16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5장이네요. 15장 가보시면, 로마서는 아마 바울 선생님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신 후에 이 마게도니아를 이렇게 방문하셨을 때 아마 이 고린도를 방문하시는 중에 쓰셨든지 로마서를, 아니면 고린도를 방문하시고 난 후에 쓰셨던지, 그 즈음에서 적은 서신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런데 로마서 15장 25절 보면 이 헌금을 왜 모으셨는지 그 용도를 얘기하세요.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이거는 로마서에 관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로마 교회 편지 쓰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미 이제 여기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헌금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받기 위해서 방문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3차 방문이죠. 바울의 3차 방문 후에 쓴 서신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가지고 얼른 간다고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우리 사도행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는 특별히 과부들이 많으셨어요. 왜? 그 당시는 웰페어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죽으면 과부 되신 분들이 제일 가난하게 살았는데, 성전에서 성도들이 드린 11조, 이것을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면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이 교회 성전 중심으로 구제 제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분들이 구제 생활하다가 예수 믿었겠죠. 예수 믿게 됨으로 자연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구제 받을 어떤 그 구제 해줄 그 유대교에서 끊어져 나가니까 이분들이 더 극심하게 가난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어떤 연보를 아마 이방교에서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가난한 성도 가운데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여기 지금 로마서 15장에 말씀하시는 거로 미뤄보면 사도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 쫓아다니고
모든 그 생업을 놓고 주님을 따랐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도들이요 전 세계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 사업에 진력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아마 이 극심한 유대교의 핍박으로부터 피해 다니면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아마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리마인드하죠. 너희가 그분들 통해서 복음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물질적인 풍요함으로 그들 섬기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간다. 로마 교회 얘기하면서 막 로마 교회 가서도 비슷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로마 교회 그런 비슷한 편지를 쓰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성도님들 섬기하기 위해서 바울 선생님께서는요 자기가 세운 여러 교회들에게 부탁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들 위해서 연보하도록.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말씀 우리가 읽은 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자원해서 했어요. 자원해서 우리가 좀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뭔가 자기네 스스로 약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정대로 이행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이 사업에 동참함의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서 8장, 9장, 2장을 할애해서 이 연보에 대해서 가난한 자 구제연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8장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이렇게 연보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느끼셨어요? 뭐였죠? 네, 누가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무슨 단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 은혜는 뭐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7절에서 6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러니까 연보 대신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7절에서 또 사용하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은 것도 은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은혜, 당연히 은혜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헌금도 뭐예요?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이 헌금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구제하는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닫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주님 뜻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은혜를 사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린 기본적으로요, 우리 죄성이 있잖아요. 옛자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 있잖아요. 그 습관의 가장 그 센터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기심에 묶여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옛 자아의 충동대로.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부분, 연약한 부분이 이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은혜를 정말 잘 누린 교회를 하나 이제 이그젬플로 소개하고 있죠. 그리스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북쪽 지방이 마게도냐, 남쪽이 아가야예요.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보면 바울 선생님께서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애쓰다가 잘 되지 않는 가운데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다 해가지고서는 드디어 소아시아를 포기하고 이제 터키를 포기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세요. 거기서 처음 세운 교회가 뭐죠?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세운 교회가 베레아 교회. 사도행전만 하더라도 16, 17장에 이 마게도니아의 세계 건실한 교회가 이제 바울 선생님의 그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데요. 그 교회가 있었고, 남쪽에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아테네, 글쎄 아테네 교회가 세워지는지 안 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얻긴 얻었으니까. 그리고 고린도에는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1년 6개월 동안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장기간에 걸쳐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 아가야 교회인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예로 들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의 연보, 이분들이 뭐라고 어떻게 했나고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니아의 연보를 이렇게 예를 들면 얘기하면서 칭찬하시는데요. 여기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죠. 2절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이 넘치게 헌금하게 하였다. 세상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환난이 있었는데 그 환난에도 불구하고 환난의 어려운 그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 때문에 굉장히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연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넘치는 기쁨. 제가 참 아이러니컬하게 모순이다 생각하는 게 두 단어가 연결돼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단어예요. 참 재밌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극심한 가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이분들 속에 기쁨이 있어요. 가난해서 기쁜 거예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 기뻐요? 하나님의 부으신 바 은혜가 넘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가 처한 이 가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그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그냥 기쁨 속에서 막 셀레브레이트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 그럼 생각나는 그 서신 하나 있죠. 어떤 서신이죠?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나의 소망 되시고 예수가 나의 생명 되시고 예수가 나의 기쁨의 근원 되시니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빌립보서 쓸 때 감옥에 있었지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 눌리면서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죠. 환경을 초월한 초월적인 기쁨. 그 기쁨이 이 마게도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감사와 감동에 넘쳐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어떻게 헌금했다? 여기 한 세 가지로 칭찬받을 게 있어요. 원래 바울은요,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이 아가야 지방이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헌금하라고 부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부탁 못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돈을 걷어가 주십시오. 돈을 내서 당신이 걷어가게 해주십시오.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원. 두 번째는요, 힘에 어떻게 넘치도록. 정말 없는 가운데서 그냥 자기 형편에 맞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에 자기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어떤 헌금 생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이 있어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힘에 항상 못 미치게 하나,
힘에 비슷하게 하나, 힘에 넘치게 헌금 생활하라. 어려운 가운데서 이분들은 힘에 넘치게.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참 마음속에 기쁘고 정말 감사했던 거는요.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요, 제가 알아요. 많은 분들이 돈이 없는 중에 다 헌금하셨어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요, 당의 장로님들 비롯해서요, 돈이 있어서 헌금한 게 아니라 은행에 가서 빚 내서 헌금하셨어요. 그 뭐라 그러죠? 라인 오브 크레딧 혹은 또 몰게지 늘려갖고 헌금.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그렇게 헌금한 거예요. 없지만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금했다.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남쪽에 있는 아테네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북쪽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세우시면서 이제 연보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위성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당위성 여러 가지로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헌금의 당위성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열심히 하도록 권면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여기 보면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안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거예요. 하늘의 그 영광과 모든 그 부요함이 다 주의 손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다 놓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소유하지 못하는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영원한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게 복음이다.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찌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예수님처럼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연보의 당위성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원칙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유하게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 열 것을 얘기하시고요.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 관점에서는 너희가 약속한 거니까 약속에 대해서 얘기했어. 너희가 이미 약속했다.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는 그 당위성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헌금을 설명하면서요, 이 연보를 설명하시면서 12절 이하에 보면, 13절 이하에 보면 이 균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연보의 목적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 말씀 어디에 근거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디에 근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 가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근데 막 하늘에서 막 이 귀한 음식들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그냥 그날 먹을 거 걷고 안식일 되기 전날은 2배로 걷어서 안식일 날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안식일에 먹을 수 있도록 걷었는데, 어떤 사람은 와 이게 웬 떡이냐 그래.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갖다가 많이 막 쌓아요. 어떻게 됐어요? 곰팡이가 쓰러졌어요. 곰팡이.
못 먹게 됐잖아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주께서 공급하는 것이니까 나누면서 살아라.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연보는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균등이라는 단어를 오늘 이렇게 읽으시면서 좀 서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왜? 캐나다에 사는 우리가 이 균등이라는 법칙을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 여기 사는 것만 해도 죄 같아요. 이 캐나다를 떠나면 전 세계 197개국 나라 가운데 정말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막 굶주리고 있잖아요. 이 균등해야 한다 말씀하시면 정말 이렇게 괴롭죠. 정말 우리가 더 힘써야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특별히 정말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아직도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사치를 버리고 검소하고 아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전에 가능하시면요, 기억하세요? 원 스케일 다운 프린시플. 삶에서도 참 좋아요. 그거예요. 내가 이만한 거 살 수 있으면 한 단계 줄여서 사시고, 그 여유 가지고 더 풍족하게 사실 수 있어요. 내가 집, 차, 큰 굵직굵직한 것들, 옷, 뭐든지 내 형편이, 내 경제적인 여유가 한 70만 불짜리 이렇게 집에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냥 60만 불 하세요. 한 단계, 원 스케일 다운. 그럼 무지개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아주 풍성하게 살 수가 있어요. 차도 마찬가지고 원 스케일만 다운하더라도 엄청나게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그 헛된 삶의 기본적인 패턴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수준이 예를 들면 한 50만 불짜리 이렇게 집에, 혹은 40만 불짜리 집에 살아야 되는데 60만 불 집 사놓고 이제 막 난리치는 거죠. 그냥 20년 30년 그냥 죽자 사자 그냥 그거 갚으시느라고 애쓰시잖아요. 원 스케일 업 하시면 살더라. 원 스케일 다운. 그럼 풍족해져. 풍족의 법칙이 그게요. 욕심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남기 시작해요.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균등케 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여기 보면 이제 10절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연보는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첫 번째 뭐였어요? 연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는 거다. 예수님처럼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이것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함께 그 공급해 주시는 균등케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두 번째 이유라면,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를 위한 유익이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의미에서 유익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8장에서 설명하지 않으시는데요, 9장에 가면 설명하세요.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이에요. 9장 6절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왜 남을 위한 구제가, 우리의 열린 마음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일까? 크게 여기 두 가지 얘기하시는 것 같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받는다 그랬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왜 그럴까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당연해요. 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늘 아버지시잖아요. 지금 자녀 중에 하나가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근데 자기 가족의 한 자녀가 그거 돕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 우리 수요집회 드리시는 분들이 부모님이시니까 알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는 돈 잘 벌고 하나는 돈 잘 못 벌어요. 하나는 졸업해서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러지 못해. 그럴 때 아이가 아직 재정적으로 세워지지 못한 아이를 향해서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머니 열고 자기의 인감을 나눌 때 부모님이 얼마나 그래,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기뻐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참 기특하게 여기시고 참 고맙다, 참 귀한 일이다, 그렇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9절에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영원토록 있으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복음 이제 공생애 하시면서 여러 번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재물을 어떻게?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나라에 쌓아라. 하늘 창고에 쌓아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들지 않는다. 사실은 쌓을 데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소유 못합니다. 우리 알렉산더가 웅변적으로 죽었을 때 양쪽 관에다가 공수래 공수고 표현하고 죽었다는 게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정말 진실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떻게 쥐고 죽을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영적 원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소유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그러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 통해서 얘기하시죠. 가난한 형제란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 교회 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가난한 형제 한 사람에게 물 준 거, 양식 나눠준 거, 어떤 사람이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감옥에 찾아가서 위로한 거, 판단할 수 있죠. 에이 바보, 판단하지 않고 그분 가서 위로한 거, 아팠을 때 가서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한 거, 그거 한 거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 만나요. 주님이 고마워, 내가 나를 그렇게 잘 섬겨줘서 너무 고마웠어. 우리 주님께서 그냥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상 주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쌓을 수 있습니다. 쌓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으로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흩어 구제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혹 아직도 우리의 주머니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창고를 위해서 열리지 않으셨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힘에 지나도록 하지 못하고 힘대로도 하지 못하고 힘 밑에 수준에 있다면요, 기도하셔야,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제너러스 하신 것처럼 나의 마음도 열리게 하십시오. 우리 한국 지금 안 그러겠지만요, 지금 안 그래요. 1970년대 아직 우리 한국 교회들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한국에서 대형 집회들이 열지 않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오셔서 전도 집회하시고, 또 빌 브라이트 박사님도 오셔갖고 explosion 74 뭐 그런 거 하시고, 네,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 막 집회 막 인도하러 오셨을 때 막 다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열심히 모여가지고요, 막 여의도 광장에 막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엑스플로전 74 할 때는 거의 다 막 텐트 치고 막 일주일 동안 뭐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철회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그래서 정말 놀랐다는데, 근데 두 번째 놀란 거는 헌금이 너무너무 안 나와가지고 100만이 모였는데, 저 얼마 헌금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100만이 모였는데 거친 헌금을 보고 두 번째 다 기절하셨대요. 얼마나 안 드렸으면, 얼마나 안 바쳤으면 그랬을까. 부끄러운 우리 기독교의 역사인데요. 기도의 은혜도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또 그런 것도 시작됐었죠. 막 뜨겁게 막 여의도에 모여서 그냥 정말 막 섬이 움직일 것 같이 기도하고 집에 딱 가보. 그냥 쓰레기가 그냥 여의도 광장에 그냥 충만하게. 그 다음에 그냥 그 미화하시는 분들이 치면서 그냥 이를 박박 깔고 뭐 예수 믿을놈 죽일놈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 하나님, 내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정말 이렇게 열린 마음 가지고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우주를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행동 면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자꾸 강구하면서 변해나가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니까 은혜를 사모하셔. 주님 나라에 가셨을 때 정말 인정받는 일꾼으로, 또 얻을 상급이 있는 사람으로 서시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부유한 중에 인색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가난한 중에도 부유한가? 힘에 넘치게 하나님께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유함의 은총을 주십시오. 열린 마음을 주십시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